시리즈 18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희망을 붙잡을 때입니다. 이제는 희망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도에 있었던 아주 재밌다고 할까? 아니면 좀 서글프다고 할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선박 회사의 선적을 싣고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이제 항구에 도달한 배가 하역을 다 마칩니다. 근데 한 선원이 혹시 남아있는 물품이 있는가 해서 냉동고 안까지 들어갔는데 그만 한 선원이 안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냥 문을 닫고 결국 선박이 다시 포르투갈로 떠났던 적이 있어요. 안에 냉동고에 갇혔던 이 선원은 절박한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 살려 나 여기 있어요 하면서 아무리 두드려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 캄캄한 이 냉동고 안에서 이제는 조만간 추위가 계속 나를 엄습해 오면 나는 죽을 거야. 이게 절망감 때문에 더 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이 찾아오어서요. 그는 어떻게 했냐면 쇠조각 하나를 해서 며칠, 몇 날 이렇게 해서 자세히 벽에다가 새기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포르투갈에 도착한 배가 이제 그 안에서 냉동고를 열어본 결과 한 선원이 그 자리에서 죽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해요. 여러분, 왜 죽었을까? 이상한 것은요, 하역 작업을 다 마쳤기 때문에 냉동고의 온도는 영하가 아니라 그냥 상온 기온으로 그냥 출발했기 때문에 얼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안에 갇혔던 선원이 자기가 마음이 탁 절망이 찾아오니까 나는 꼼짝없이 이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겠구나 라는 그것 때문에 결국 뇌의 작용이고 절망의 작업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는요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지 않아야 되는데 절망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라는 이 1950년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이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아주 자그마한 빗줄기라도 소망과 어떤 비전이 있으면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왜 사람이 망해지고 넘어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것은요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람은 결국 절망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그처럼 무서워요. 절망은 보이지도 않는 실체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요 총이나 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갉아먹는 원흉이 절망이라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제기하려고 하다가도 뭔가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그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게 되거나 결국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에 환경이 정말 어려워요. 진짜 극한 환경에 내몰렸는데 뭔가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보이면요 그거 붙들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사막에서 헤매는 한 사람이 죽겠구나 나는 이제 목말라서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저 먼 곳에 여러분 그곳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사실 신기루였거든요. 그 오아시스가 보이는 곳에서 그는 소망이 생기니까 아무리 태양볕이 장렬해도요 그동안 없었던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질퍽질퍽한 그 모래밭을 해치고 막 새로운 힘이 쏟아나서 내가 저기만 가면 살 수 있어. 그가 이 신기루 같은 소망을 꿈을 꾸고 거기까지 계속해서 갔는데 결국 그게 신기루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한 줄기 빛이었던 그게 아무리 뜬구름 같은 꿈이라도 신기루 같은 어떤 이런 환영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재기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데 막상 그것이 사라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재기하지 못하고 무릎이 꺾여서 결국 모든 것이
발목이 잡힌 결과 결국 무너지게 되고 절망으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점점 더 갉아먹는 절망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의 빗줄기는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이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들어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울 사도가 소개할 때에 많고 많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래요.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주신대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만 소망의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소망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소망의 하나님, 이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시는 우리 소망의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삶 가운데에 아예 그냥 철철 부어 넘치게 부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요 세상에 뜬구름 잡고 신기루 같은 것을 붙잡는 사람도 희망이 생기거늘 하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개미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예요. 아주 신기한 전승이 내려오는 연못인데 그 연못은 베데스다라는 이런 이름으로 명명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벳이라는 말을 나오면 예를 들어서 벳엘 하면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우스. 엘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벳에스다라는 이 뜻은요 벳과 집과 더하기 뭐가 첨가된 거냐면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은혜. 벳 헤세드가 합쳐진 말이 벳데스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못의 이름은요 쉽게 말하면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명칭으로 불려지는 너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연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연못에 걸맞게 그 장소가 진짜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는 장소였던가? 그러지 못하다는 게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대했던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이게 성경에서 진짜로 있던 일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붙잡아서 전승으로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어떤 이제 그 전승이 내려오냐면 이 연못에 가끔씩 천사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1년에 한 번이 될지 몇십 년에 한 번일지 아니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솟아날 때가 있는데 그때에 물이 솟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병자라도 그 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어떤 병일지라도 난다는 이런 소문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방 경지 내에 있는 모든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인 장소가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몰려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 물이 솟아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나도 빨리 나와서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지, 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나도 이제 인간답게 대접받고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병자들이 다 몰려있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 장소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도, 용하다는 의사에게도, 아무리 유명한 병원도 못 고치는 이 병,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곳 사람들이 다 동참하는 이 베데스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중증 환자들은요, 혼자 이곳까지 어떻게 와요? 움직일 수 없고 사지가 마비되고 중풍이나 여러 가지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안진뱅이나 이런 중증 환자들은요, 가족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올라간 것처럼 똑같이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제발 이곳에서 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데려다 놉니다. 문제는 뭐예요? 언제 물이 솟아날지도 모르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냥 경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 차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여러분, 가족들도 내 곁을 떠나고요, 내 부모도 떠나고 내 자식도 같이 있어주지 못해요. 그들이 어찌 보면요, 삶의 희망을 안고 이곳에 가면 내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나도 빨리 병이 나아서 가족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야지 라는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곳이 베데스다, 이 연못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연못에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물을 솟아오르게 할 때에 가장 먼저 뛰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선착순이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간 한 사람이라면, 저는 가을만 되면 지금 비염이 막 생기기 있어서 좀 고질병처럼 이렇게 가을이 되면 힘든데, 예를 들어서 저처럼 비염이 좀 있는 그냥 경증 환자, 아니면 발에 무좀이 있거나 그냥 볼 때에 그렇게 크게 막 죽고 사는 병이 아닌 그냥 경증 환자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연못 주변에는 전혀 사지를 못 쓰는 그냥 완전히 중증 환자, 이거는 정말 중증 환자, 그리고 막 다리를 못 걷는 사람, 맹인들은요 언제 물이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못 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중증 환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겠어요. 그런데 저와 같이 그냥 발이 성하고 빨리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 안으로 들어가지, 중증 환자가 어찌 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문제가 그거예요. 오늘 베데스다라는 이 장소는 이름에 걸맞게 은혜의 집, 바로 자비의 집, 바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배려의 집, 이 소망의 집이 아니라 치열한 냉엄한 경쟁사회에 쫓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진짜 경쟁사회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냉혹하게 비정하게도 내가 경쟁해서 생존해서 이겨야지 마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이 지금 베데스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사실 절망과 수없이 많은 경쟁과 생존을 통해서 이겨내야 되는, 사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장소지, 저는 조금 그래도 성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이 들어가셔야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선생님이 물이 지금 동하고 있는데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배려할 수 있는 배려 사회입니까? 아니에요. 내 코가 석자지 지금 누구 남을 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복판 이 우리 한국의 상황이나 매한 가지의 절망을 경험하고 이 수없이 많은 경쟁 시대에서 도태되어서 낙심하고 뒤로 낮아빠져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장소가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그때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 중에 유달리 오늘 본문은 딱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병인지 몰라도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38이면요 38년 동안을 꼼짝없이 누워서 여러분 그곳에서 병이 낫기만을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중병에서 노인받지 못한 상태라면, 만약에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 상황에 이르렀다면 지금 현재 38이에요. 그가 만약에 10살 때에 이 병을 얻었다면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는요 48세가 됐고, 20살이라면 58세고, 30살 때쯤에 만약에 이 병을 얻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지금 68세가 되어서 그 병으로 근 40여 년을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가족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말끔한 모습으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데려다 놓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흡사 그의 몰골은 시체와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 않았을까요? 무엇보다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이곳에 찾아왔을 때는 그래도 얼굴에 화색이라도 돌았겠죠. 그러나 1년, 2년, 3년 나보다 먼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곳이지만, 수없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에서 밀리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다 꺾여버린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의 몰골뿐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38해 동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병자 죄송하지만 근처에 가면 어때요? 거의 시체 썩는 역한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8년 된 이 중증 환자, 더 이상 재기할 수 없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 가운데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냄새 거기 있고 그래 내가 말할 테니까 일어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친히 가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은 터치하시고, 이게 주님의 치료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이곳에 누워있다는 자체도 기적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안타깝지만 어찌 보면 사는 게 지옥과 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몸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차라리 연못에서 굴러갔고 내가 그곳에 그냥 빠져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비참한 삶 아닙니까? 그러나 움직이지 못하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못하는, 그래서 거의 죽음에 방불한, 시체와 방불한 상태로 그곳에서 얼마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접근하십니다. 이곳에 여러분 인간다운 삶으로 처음에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나도 이제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도 잠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누가 넣어줄 사람도 없고, 지금 서로 들어가려고 지금 경쟁하는 이 장소에서 내 차례는 아예 꿈도 못 꾸는 엉간샘심입니다. 여러분 그가 몇 차례나 절망하고 포기했을까요? 그의 인생의 38년이라면 1년에 한 번만 절망했어도 38번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1년에 한 번만 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한 번만 절망했어도 어떻습니까? 거의 450번이 넘게 절망을 해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만 합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절망으로 그냥, 그리고 결국엔 끝내 낫지 못하고 시체로 들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아예 그의 삶에 도배된 채 살아갔던 비참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언제 낫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완전히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도 완전히 무너진 이 상태.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씀.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망의 시작이라는 사실, 이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중병 환자에게 다가오셔서 6절에 뭐라고 그 환자에게 물어보시는지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보시기에 딱 보니까 병이 오랜 줄 아셨어요. 그런데 그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예수님은 낫게만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그 앞에서 질문을 하시냐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네가? 만약에 제가 38년 된 병자예요. 지금 나랑 장난치쇼? 내가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 그러면 심심해서 놀러 왔겠어? 라고 하면서 소리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질문하는 의도가 뭐냐? 도대체 뭔다고 그런 질문을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느냐? 어찌 보면 소리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그 무수한 절망을 경험했고 그 경쟁에서 도태된 이 병자는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이 물음에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그는요, 짐승보다 더한 비참한 상태로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환자의 이 사람의 심리와 마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마음은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경쟁에서 밀린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의 수없는 푸념과 그런 사회적인 구조로 인하여서 타들어가는 그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다면, 내가 그때 그 친구를 더 잘 만났다면, 돈이 뒷받침됐다면 내가 성공할 텐데, 내가 이 사회에서 더욱더 승승장구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먼저 잘난 그 인간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소위 백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어떻습니까? 그때 그 기회를 잘 잡았으면, 그때 그 인간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요, 무수하게 이 경쟁 시대에서 도태되었고 그 탓을 누군가에게 하고요, 그 기회가 되지 않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라는 마음의 심리 상태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낫고 싶은 그 희망이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이 사람은 온통 좌절의 벽에 그리고 절망의 벽에 막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아이고 그랬군요. 나도 도와줄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군요. 여러분, 아니면 지금 가족들은 다 어디 갔는지 가족들 좀 오라고 그래서 빨리 스탠바이에다가 그냥 물속에다 집어던질 준비를 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주님은 8절 말씀에 이 병자를 향해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요, 결국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병자에게 이렇게 외치시는 이 치유의 선포를 하십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니 절망보다 더한 아예 그냥 콘크리트에 그냥 희망이라고는 없는 이 사람에게요, 그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만나요. 그 자비의 집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소망과 그 모든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을 그는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디 장소 가면 은혜 받는 데더라, 어디 가면 용하다는 뭐 선지자 있대다, 불의 사자를 만난 데더라, 부흥사가 은혜를 준 데더라.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장소가 아닌 우리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요,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소망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포기되었던 그의 삶, 모든 것을 남 탓하고 그 경쟁에서 도태되었던 이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다시 새 삶을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이 문제입니까? 그가 380년 혹시 누워 있을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부모가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럼 부모는 어떤 분들이에요?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분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이 아니라 요즘에는 너무 자주 나와갖고 그냥 뉴스나 이런 신문 같은 데에 예전에는 가끔 나왔는데 이제는 너무 비일비재해버립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그냥 버려버려요. 그냥 자녀를 버리는 게 얼마나 이게 흔한 시대를 맞게 됐습니까? 한 신문에서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린 걸 봤어요. 현대판 고려장, 뇌경색 노모 6개월째 병원에 방치.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일남 6녀를 둔 거의 80세 가까이 된 노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6개월 동안 찾아오는 자식이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 이 7남매에게 다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 누구 언니에게 전화하세요 하면서 서로 막 미루는 거예요. 기다리다 못한 병원은 한 1,000만 원이 넘게 지금 병원비가 밀려 있고 그래서 14통의 내용 증명서를 각 자녀들에게 집에 보냈는데 한 자식도 부모가 애지중지 키웠던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아무도 안 나타났대요. 이게 오늘날 비정한 우리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버리는 거에 여러분 이건 너무나 쉬운 오늘날의 모습 아니에요. 문제는 30대 주부 아파트 11층에서 자녀 내던져. 여러분 이런 투신 기사가 그냥 자기 부모에 의해서 자기 자녀 4살짜리 아들, 3살짜리 딸을 아파트 베란다에서 내던져서 결국 모두 사망. 이런 뉴스가 너무나 흔하잖아요, 오늘날에. 금이야 오기야 키운 이 자식도요, 부모로서 때로는 버릴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한다는 우리의 부모님도 때로는 자기 자녀를 극단의 사지로 몰게 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망의 끝자락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장소에서 그 끝에서 이제 목숨이 꼴딱꼴딱하는 그 상황에서 양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 섞인 말을 계속 퍼붓습니다. 근데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동참하다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저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와 똑같은 죄수로서 저 가운데 달린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지?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이 소망의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아이고 이 기회주의자구나, 이 나쁜 놈아, 너 평생 그 나쁜 짓 하다가 지금 너 살려고 그렇게 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차라리 네가 박히기 전에 얘기했으면 내가 구원해 줄 텐데 지금 늦었어 이놈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세상은 포기해요. 세상은 사이코패스와 흉악한 이 범죄자를 향해서 여러분 자비를 베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를 저질렀던 강도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요 긍휼의 마음으로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 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래전에 있었던 한 기사인데 어떤 사람이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아저씨의 모습을 보고 글을 올린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본 너무나도 황당한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물론 실화지요. 집에 가려고 지하철 1호선을 탔고 인천행일에서 자리가 많더군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디 역에서 어떤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탔습니다. 왠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아저씨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가방을 내려놓고선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부터 그 아저씨가 한 말 그대로 씁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선 이유는 가시는 걸음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물건 나옵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물건을 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뭐죠? 플라스틱에 머리에 솔 달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칫솔입니다. 이 한 개에 200원씩 5묶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죠?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뒷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차이나가 아니라 코리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승객 여러분. 네, 수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타깝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후에 그 아저씨는요, 칫솔을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해서 사람들은 웃지도 않더군요. 그런데 칫솔을 다 돌리고 나서 아저씨는 다시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이제 한 개씩 드린 이 물건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아저씨는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이제 돌아온 후에 여러분, 제가 칫솔을 무려 4개나 팔았습니다. 오늘 이 칸에서 저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물론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저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아저씨는 이렇게 희망의 말을 남기고 지나갔는데 사람들은 다 뒤집어졌습니다. 희망, 그 희망을 우리는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다음 칸이 있으니까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목격하고 남긴 글에서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칫솔 하나라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음 칸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래요. 그는 비록 별로 그냥 뭐 이런 물건을 팔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 소망의 근거, 다음 칸을 통해서 자기는 소망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소망의 근거가 그런 거지만 그런 거에 비할 바 못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소망 자체이시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젊은 친구들에게 청년들이 무슨 세대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3포 세대라고 했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인데 여기다가 2가지 더 플러스 해갖고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꾼다 해서 5가지를 포기하는 5포 세대가 지나서 7포 세대가 나왔습니다. 이 5가지에다가 희망과 꿈을 포기한 세대라고 해서 7포 세대. 무슨 9포 세대. 이제는 아예 오늘날에는 모든 청년들이 다 포기했다 해서 다포 세대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해야 될 청년과 젊은이들이 절망의 벽 앞에 서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앞으로 희망의 발걸음으로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요. 절망하고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고 실패는 바느질 할 때 쓰는 것이고 좌절은 왼쪽에 있는 절이고 절망은 그 절에 있는 방충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포기, 실패, 절망, 무슨 좌절 이런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지 못하고 이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사회 현상이 있긴 있어요. 정치인의 탓을 돌릴 수도 있고 왜 기업인들이 청년들을 담당하지 못하냐라고 기업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절망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다 버리고 환경은 완전히 절망과 낙심의 끝자락, 아예 그냥 도배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에게는 포기가 없고 절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친구는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형제도 그 친구도요, 다 내 곁을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마지막 강도에게 숨이 꿀딱꿀딱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주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물며 그분들도 그러거늘 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찬란한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일어나셔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밤이나 낮이나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